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환절기여서요. 감기 환자가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또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절과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두 부분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쟁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27절까지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 및 헤롯 땅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인 세금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서서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전에 벌였던 그 논쟁에서 체면을 구겼던 그 사실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먼저 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이후에 있을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을 가지고 만약에 그 답변이 참이 아닐 경우에 예수님은 거짓된 자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다분히 의도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대국으로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지배국의 반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증거만 확보한다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손을 입어서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였던 세금이라는 것을 가져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이것은 로마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꾀한 것이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긍정했다라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시 세금은 피지배제국인 유대인들이 져야 하는 커다란 삶의 짐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금을 낼 때에도 피지배국 시민으로서의 수치를 맛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에 내는 그 세금에 대해서 긍정했다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민심은 아주 얼어붙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쳐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답에는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는 말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신 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모습을 보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로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한 그 질문을 무너뜨리십니다. 가이사가 새겨진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권위와 정부의 유익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정부가 주는 유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상황 속에서 행해야 되는 올바른 모습을 지혜롭게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걸어오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모세가 형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을 대신해서 상속자를 세우도록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7 형제가 있었던 가정에 첫째부터 마지막 형제까지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더라면 훗날 부활 때에 그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와 같은 예가 부활에 모순된 예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런 예를 예수님께 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나 갖는 그런 개념,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그런 것은 없고 모두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살아남을 통해서 산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 및 헤롯 당과 벌인 세금 논쟁, 그리고 사두개인과 벌인 부활 논쟁 속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또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논쟁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시원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오늘과 같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수차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같이 자신의 잘못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종교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교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우리들의 생각이 꺾이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말씀에 비추어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